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건 만물들어 옥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세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7천만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대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만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에서 통일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의 동포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특별히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사회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에서 큰 변화를 체험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1318쪽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레센과 베겐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하였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의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바다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스레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스가랴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려 하루 동안에 환상을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본 환상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4년이죠. 4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졌으니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갈등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그 중 하나는 도대체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현재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닥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우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회의를 신앙적으로 다운돼 버리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이 무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만 말씀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짜증내거나 분노를 내게 되면은,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내거나 혹은 원망하게 되면 무엇인가 또 결과가 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답답해가지고 원망하게 되면 결과가 오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불뱀이 다가옵니다. 불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겸손히 찾아야 되겠고, 찾아도 모르면 찾으면서 기다려야죠. 찾고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가올 거라고는 불뱀, 재앙, 심지어는 마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금방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내가 누르는 대로 이런 아이콘이 나타나고 저걸 누르면 저런 아이콘이 나타나고 이걸 누르면 기관총이 발사되고 이걸 누르면 어떤 뭐가 나타나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게임은 내가 누르면 즉각 반응해요.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스마트폰이 아니십니다. 내가 누른다고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 어두움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한 심령이라야 돼요. 경건한 심령이라야 돼요. 컴퓨터나 게임은 내가 경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내 말을 들어요. 항상 내가 시키는 대로 뭘 누르면 뭐가 나타나고, 뭘 누르면 켜지고, 뭘 누르면 꺼지고, 또 뭘 누르면은 게임에 미사일도 발사되고 총알도 발사되고 해요. 내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도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경건한 심령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잘 만날 것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늘 만날 수 있을 텐데, 똑똑하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돼요. 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머리는 왜 안 중요하죠? 괜찮아요. IQ가 낮아도 기도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탄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Q가 나빠도 머리가 나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보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를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은사로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수십 년 공부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가게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잘 안 되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죠?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자아가 워낙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하면 주권이 자아에게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말대로 잘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요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하나님도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많은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걸어간 길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열리리라.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전지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많은 걸 알게 돼서 기쁜 것 같은데 사실은 깊은 죄에 들어간 거예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고 깊은 죄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자기는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와는. 나는 마침내 영안이 열렸다. 아니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깊은 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다 알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고 많은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지한 것도 아니요 내가 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응하게 되는 이 시대의 베델 사람들입니다. 베델에 있는 일부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러 도시로 들어갔겠죠. 그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결정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뭐 영안이 안 열렸냐고요. 영안이 열려다. 다 알고 다 정보가 빠삭하죠. 뭐 다.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계속 5월 달에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년간 계속 해마다 5월이 되면은 금식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왜 5월에 금식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할 때 그때가 5월이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게 되면은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던 그 아픈 그 기억, 또 애도의 표시로 5월, 해마다 5월이 되게 되면은 수시로 금식을 하고 5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죠. 해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물어본 겁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적당히 해결해도 될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거를 상의를 한 거, 물어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해마다 매년 5월에 한 달 가까이 금식을 하고 지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옛날 그 망했을 때만 생각을 하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축제를 열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려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봤으면 그랬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뭔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얘기하고 아마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보태가지고 아마 이게 맞는 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문제 해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옛날처럼 금식을 해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금식을 하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질문이 분명한데 대답도 yes, no로 분명히 이렇게 딱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5월에만 금식한 게 아니고 7월 달에도 또 금식을 했다 그래요. 두 번,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금식을 한 거죠. 상당히 긴 기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하나님 잘 아시죠? 잘 아세요.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0년 동안. 나 같으면 90점을 줘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희한하지 않으신가요? 금식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좀 내용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금식할 때도 사실은 너를 위해서 금식한 거고, 금식 안 하고 먹을 때도 너를 위해서 먹었다. 금식할 때도 너를 위해서, 먹을 때도 너를 위해서, 항상 너를 위해 살았지 언제 뭐 나를 위해 살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응답을 듣기 전에 그렇죠. 먹는 거는 나를 위해서 좀 먹었을 수 있지만 금식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도 사실은 너를 위한 거고 먹는 것도 너를 위해서 먹은 거 아니냐.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먹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를 위해 한 거지. 그게 왜 나를 위해 한 거냐. 사실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너는 입으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뭐. 금식이란 거는 원래의 취지가,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일이에요. 절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금식의 원래의 취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도 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 이틀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 줬으니까 이번엔 4일 했으니까 2배가 와야 돼. 그렇죠? 계산을 해서 지난번 이만큼 왔으니까 이번에는 2배 더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상 하나님이 내 금식을 띄어먹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그렇죠? 주님께 드려지는 금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계산법 속에서 금식이 항상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거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거나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돼.
give and take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요즘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돼. 요걸 이렇게 이만큼. 그래야 give and take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예배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자기 안에 이미 계산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산대로 하나님이 따라줘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렇게 되게 되면 신앙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요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요즘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만큼 드리고 옛날에는 예배를 10번 계속 잘 드리면 이 정도 응답을 주셨으니까 요즘에는 2배로 드렸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2배는 와야지 하나님이 양심이 있는 분이신데 요즘에는 그런 응답이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양심적이신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판단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판단자. 신앙의 결정자가 내가 돼.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질문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했으니까. 그나마 그것도 그렇죠. 이걸 아무도 못 들었는데 이 음성을 왜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전체 안에 도시가 많은데 마을이 많은데 딱 베델 사람만 그걸 물어봤어. 하나님께. 우리가 늘 1년에 2차례씩 금식을 했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렇죠. 듣고 나서 대강 성경 구절을 펼쳐가지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여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금식을 하라 해요? 하지 말라 해요? 예? 뭐예요? 금식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이 좀 문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을 뭐 하지 말라 하라. 지금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금식을 해도 너를 위해서 하고 안 해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왜 응답하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그것도 응답 안 하게 되면 나한테 쌍심지를 돋구고 달겨들까 봐 무서워서 내가 좀 한 거지 내가 무슨 응답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신 거죠.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도대체 이거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애들 앞에서는 뭐 숭늉도 못 마신다 그러나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응답을 한 게 아니고 뭐 대책이 없으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참 안 하기도 어려워서 도로도로 응답을 하셨어요. 사랑의 교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사장과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어느 촌동네의 사람들 일부가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들을 만큼 회개 많이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궁금하거든. 내가 가르쳐 주지.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 나는 지금 그 응답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금식을 하고 안 하고보다 하나님을 금식을 해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내가 무슨 응답을 진심의 응답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안 하면 또 어때? 밥을 먹어가면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또 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겠느냐,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금식이 무슨 죄입니까? 금식은 좋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 명분이 좋은데, 명분보다 금식을 오래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과연 그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줬대.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좋았겠네요 그랬더니 소태 맛이래. 간 쓸개 씹는 것 같은 걸 먹고 왔대.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그거 얻어먹고 지출해야 될 게 그렇죠.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밥 한 상 얻어먹는데 그렇죠. 그거 한 상 그 100만 원 고급 요정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한 상 얻어먹고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겠어. 그 밥값 내다보게 되면은. 에? 밥값을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들어주다가는 그렇죠. 감옥 갈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주는데 그렇죠. 몇 숟가락 못 먹겠대. 소태 맛이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셨군요. 다행이십니다. 다행.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정말로. 차라리 주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밥상을 누구를 위해 차려준 거죠? 상대를 위해 차려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그럴 수 있고 금식도 그럴 수 있고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하셨어. 70년 동안 차려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 겪으시면서 70년쯤 지난 다음에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물어보길래 세상에 그걸 진심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줘야지 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소박해.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고지서 날리잖아요. 금식을 3일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부담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고지서를 날리고 3일간 한 거 그렇죠. 그런데 참 겸손한 촌동네에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 70년이 지나긴 했지만 비로소 여쭤봐. 요즘에도 금식을 또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신 거예요. 녹았어요. 일방적으로 많은 상을 차려줬는데 저 사람은 차려주지도 않고 여쭤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는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 물론 뭐 하면 좋은 거고 많이 하면 더 좋은 거긴 한데 그거보다 그 좋은 형식이긴 한데 그건 좋은 형식인데 하지 말라 소리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금식을 뭐 하루 하는 것보다 열흘 하는 게 좋고 열흘 하는 것보다 10년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거보다 라면 하나를 끓여줘도 그 사람이 평안하게 먹을 수 있게 끓여주게 되면 먹는 사람이 즐거워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없으시나요? 저는 그게 몇 번 있어요. 길에서 냉수 한 병에다가 빵 한 조각을 주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도 기억이 돼.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좀 뭘 베풀어 줬는데 그렇죠. 나한테는 큰 걸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고마워하질 않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길에서 2만 원 준 게 있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줬는데 뭔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느꼈나 봐. 진심이다 아니다 그런 걸 느꼈나 봐.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거 뭐 급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2만 원을 줬대요. 내가 착한 사람인가 봐. 그렇죠. 2만 원을 줬대.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거 몇 년이 지났는데 늘 고맙더래. 그 친구가 부자야.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가난해서 준 건 아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꼬았을 거야 아마. 뭐 급한 일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있으면 좀 줘. 막 이렇게 꼬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줬겠지. 그 사람이 부자야. 고급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야. 아마 내 생각엔 그랬을 거야.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꼬달라 그랬을 거야. 나 지금 급한데 이게 내 주머니에 지금 뭐 현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길에서 차 다니는 길에서 나가 줬대요. 근데 몇 년 지나는데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느껴진 거야. 진심.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느껴졌나 봐. 여기 정말 이 난감한데 여기 길바닥에 여기서 근데 우연히 내가 옆으로 지나가더래. 그래서 나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있으면 좀 줘. 빌려줘. 갚을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뭐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길바닥에서. 잘 아는 사람인데 현금이 있으면 좀 있는 대로 좀 줘 그러는데 내가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느꼈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좀 인심을 써줬는데 별로 좋아를 하진 않아. 인상 찌그러진 표정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금식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냉수 한 컵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되면 그때 그 예배가 상달될 것이요 그 금식이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벌써 그렇죠 고지서 작성을 하고 차리게 되게 되면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냉수 한 컵이라도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 것이고 사람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시가 많고 마을이 많지만 촌동네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왜 말을 안 했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베델 사람이 질문하니까 비로소 대답하시는 겁니다.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질문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무엇을 하든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귀한 예물이 될 것이고 너를 위해서 주게 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거는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사업이 된다. 신앙이 아니라 사업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의 대상, 사업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계산의 대상.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모른 거죠. 포로생활 70년을 겪으면서 1년에 2달씩을 금식을 해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다라고 스스로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았어요. 또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게 그들의 예배가 연락되어서 해방되었을까요? 금식이 연락되어서 해방되었을까요? 기도가 연락되어서 해방되었을까요? 믿음이 성장해서 해방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안 되니까 자식을 징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죽을 때까지 때린다. 2. 모가지를 비튼다. 그렇죠? 야단치고 때리다가 안 되면 뭐 도리 없어요. 냅둬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냅두는 거죠. 하나님도 70년을 때렸는데도 그렇죠. 그 습관을 못 고쳐요. 마음의 태도를 못 고쳐. 그래서 때리시다가 그렇죠. 더 때리다가 큰일 나왔어. 냅두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언약 백성이야. 그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아니고 촌동네 어떤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선지자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저 같았으면 요즘에 참 목자가 어디 있고 참 선지자가 어디 있어. 다 싹군이고 거짓 선지자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소박한 면들이 있어서 그렇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러는지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원했던 듣기를 원했던 대답을 마침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신 거죠.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70년간 드렸던 금식도 사실은 제대로 연락이 안 됐단다. 너희들은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너희를 위한 금식이지. 너를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아니었단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알려주시나요? 사실은 70년 포로 생활도 그게 원래 나의 뜻이 아니었지. 그것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자식이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도 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완전 멸망이에요. 완전 멸망. 그래서 징계해서라도 징계를 가해서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극약 처방이죠. 극약 처방입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영혼이 멸망해요. 인간의 영혼이 멸망하는데 기간은 영원한 형태로 영혼이 멸망하는데 영혼이 멸망하니까 각성을 주시는 거죠. 때려서라도 각성을 줘서라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제일 좋은 것을 아껴둔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제일 좋은 걸 이미 주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을 이미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왜 안 주시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에 제일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어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법. 사람들은 감추어진 신앙의 비밀, 비법 그런 걸 찾고 싶어요. 영안이 열리면 뭐 영적인 세계에서 신비한 무엇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지금 나는 이미 과거에 옛날에 그거를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줄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이미 옛날에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게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버렸어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걸 언제 깨닫게 되죠?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그냥 그럭저럭 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럭저럭 산다. 요즘 어떻게 살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 그게 뭐죠? 그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가 그렇죠. 요즘 아파가지고 전화해서 친구한테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먼저 물어봤어. 자기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요즘 그냥 그럭저럭 지내. 그럼 병 들어가지고 병석에 누운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최고로 잘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알까요 그거를? 그럭저럭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결코 대부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럭저럭 지내시나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얼굴에 예배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렇죠? 위험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거를 뺏어가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뺏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해줘요. 마귀가 깨닫게 해줘요. 마귀도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건 있어요. 마귀를 만나서 도적질을 당하고 물질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마음의 평안도 도적질을 당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꾸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에도 또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난 반가웠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고 전화 끊고 나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평안을 얻었는데 또 도둑질 당한 거죠. 도둑질 당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기쁨과 감사는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지 않고 뭔가 막 욕구불만 기분 나쁜 게 많아요. 기분 나쁜 게 많으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분이 언짢은데 자꾸 언짢은 얘기를 하고 언짢은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언짢은데 무엇이 다가오는 거 아니? 불뱀이 다가옵니다. 엎친 것으로 됐는데 덮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특별한 응답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마음은 내가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사람 모셔다가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모셔. 그래서 가끔 내가 직업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저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저렇게 방송국이 연예인이라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저런 걸로 그러면 안 되죠.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저런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가?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래요. 그 개그맨을 원해. 그 코미디언을 원해. 왜 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알아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기쁨, 그 사람이 잠깐이지만 기쁨을 줘요. 1분, 2분, 5분, 10분. 그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게 되면은 신경질 낸 사람도 그거 보다가 입에서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웃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웃어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보다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뭘로 다스리면 좋을까요? 감사로 다스리십시오. 감사. 주여 왜 안 주십니까? 이 기도하게 되면 받을 때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실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는데 70년 걸렸어요. 만약에 응답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하고 죽어요. 하시면 안 돼요.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미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를 이미 마셨어요. 뭘 더 원하세요? 물론 또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또 주시는데 이래요. 인상을 쓰는 자식한테 줘도 기쁘질 않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안 드리고도, 헌금 많이 안 하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받기만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죠? 뭘 드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요. 소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소살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정말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다 보게 되면은 눈에 눈물도 나요. 눈물. 저는 성도분들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슬퍼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회개 기도하다가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해가지고 우는 사람을 보고요. 내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눈물은 귀한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은 천사가 받아가요. 하늘나라에는 금도 은도 다 깔려 있지만 뭐든지 가치 있는 건 뭐가 가치 있는 거 하면 희소가치, 적은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게 없는데 눈물은 없어요. 천사들이 호롱병으로 감사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받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당장 안 나오시거든? 입술부터 시작하세요. 감사의 입술. 감사의 입술. 감사의 입술부터 시작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거친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원망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앞에 계셨으면 멱살에 잡았을지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하고 안 하시고에 관계없이 이미 받을 걸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참으로 안겨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이전 선지자로, 최근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이미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옛날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다 했어. 네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했던 이야기, 옛날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외친 말,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잘 따라도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는가 하면 형통의 축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옛날, 지금이 아니라 지식도 없고 나이도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너희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며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부자관계가 이미 성립되어졌습니다. 남은 게 뭐죠? 남은 게 교통입니다. 친근감이에요. 교통이에요.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금식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묵상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이라도 귀한 손님한테 큰 상 차려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를 위한 것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엽전 두 입이라도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다면 그의 신앙은 성공적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연락되어질 것이고 또 진심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좋은 형식들을 주셨습니다.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 많은 신앙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식 이면에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 속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금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시고, 전도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아래서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산서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간질을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건물 소방 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전도는 전도 활동은 금요일 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소방 점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수시로 광고가 올라오니까 자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이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신앙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벗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물로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늘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